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지으시고 하루하루 저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의 왕 되시고 저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늘 저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모든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 이 주님을, 이 하나님을, 이 왕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땅 호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 또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리더십, 정치 권력, 정치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헛뜯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러한 사회,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문제를 먼저 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또 가정에 올바른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도 모든 직장에도 그러한 권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가 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저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호세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왕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권위가 무너진 나라의 혼란, 모든 권위가 무너진 나라의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향해서 꾸짖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꾸짖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마리아 성에서 반복되는 모반과 쿠데타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도층의 도덕적 타락과 탐욕, 그리고 더 나아가 왕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배신하는 신앙적인 죄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반역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왜 중대한 죄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7장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자 끊임없이 애쓰셨지만 그들은 완강하게 마음 바꾸기를 거절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거짓을 일삼고 도둑질과 노략질을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 죄악의 온상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은 이러한 죄악의 본거지로서 거짓과 도둑질, 간계와 반역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성벽처럼 그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멸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정치적인 모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9년간 지속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총 19명의 왕이 즉위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41년을 제외하면 18명의 왕이 평균적으로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잦은 쿠데타와 반역으로 인해서 19명의 왕들 중에서 6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그 외에도 최소 3천에서 최대 10,000명으로 추산되는 귀족과 백성들이 이 쿠데타에 연루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나라의 일관된 정책이나 또 올바른 방향이 어떤 것도 정착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뒤집히고 세워졌다 다시 엎어지고 번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었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늘 남의 자리를 노리면서 분노의 불길을 끄지 않는 달구어진 화덕과 같았습니다. 화덕 아시죠? 불을 피워서 빵을 굽는 화덕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과 모반으로 재판장들과 또 왕들이 연달아서 사라졌지만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마다 탐욕과 야욕으로 눈이 벌게져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당장 그들의 눈에 저 사람이 군사력이 있고 저 사람이 강하지 또 누가 나와 손을 잡고 어떤 누군가를 후려칠까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왕이나 귀족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에 합당한 통치와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통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왕궁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반역과 음모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그 일들 자체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이 직접 권력을 움켜잡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또 거짓된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또 뒤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악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다른 지도자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도전하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신 분이며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고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쓸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왕궁의 지도자들은 한 국가의 정권을 세우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의 악한 꾀에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왕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든 왕들이 넘어지되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또 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이러한 반역과 쿠데타는 단순히 정치적인 불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의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이나 또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나라나 가정이나 개인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주도권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고요. 또 그 결과 평화가 사라지고 내부 혼란과 무질서로 인해서 결국은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할 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평등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권력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물질적인 번영이나 군사적인 힘을 가진 국가일지라도 내부적으로 갈등과 불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이 되었던 약소국이 되었던 그 어떤 나라도 이러한 패턴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 가정도 그 가정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면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가정, 왕 되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가정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가 다 없어지고 어머니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이유도 없어지고 또 죽어라고 일할 이유도 없어지고 오직 이기심과 갈등만이 남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웁니다. 북이스라엘 왕궁에서 왕족들 간의 배신과 살육이 반복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서 권위와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무너지면서 또 질서가 무너지고 서로 역할이 흔들리면서 가정은 평화를 잃게 되고
분열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배척한 개인의 마음도 의지할 것이 없어져서 온갖 내적 갈등으로 끊임없이 들끓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누가 나를 무시하지 않는지, 또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가 하는 생각으로, 또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왕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런 빈 곳을 채우려 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기준과 방향을 잃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삶을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러한 욕망이 들끓으면서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없습니다. 외적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의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분을 배척하는 모든 곳에는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러한 갈등과 혼란을 보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의 끝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힘든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도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과 진정한 권위가 다시 세워지고 평화와 안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나라는 모든 권위가 다시 정립이 되고 질서가 세워지고 또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또 모든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할 이유를 되찾게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내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은 그분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분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도 흔들 수가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북왕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정치적인 모반 사건들이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달궈진 화덕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집어삼키고 태워버릴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왕궁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혹시나 그분을 배반하고 또 반역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마땅히 주님께 돌아가야 할 감사와 찬양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언어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말을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시도는 왕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려는 영적인 모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반역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보여준 그러한 혼란과 무질서와 탐욕은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개인이 경험하게 될 그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잘 다스리시고 여러분에게 평화와 질서와 또 모든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첫째로 각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싸우고 서로 주도하고자 싸우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안에서 그리고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권위가 자리 잡고 세워지도록 또 그로 인해서 질서와 평화가 정착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기도점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